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성경이 밝히지 않는 혼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우리가 영은 잘 아시다시피 가르칠 게 없을 것 같고, 혼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기록의 원어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영을 말하기를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해서 이 생은 하이라는 말이고 영은 하이라는 말은 움직인다,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영을 갖다가 네펫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요. 혼은요. 혼도 역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영이나 혼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가는 라헬이죠.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라는 말이 네펫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영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왜 혼을 지었을까? 혼을 이렇게 썼을까? 아마 번역하는 자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네펫이 영을 혼이라고 번역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알아보자 이거죠. 한민족의 정서에 의한 번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영도 네펫이, 혼도 네펫이, 영혼도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의도가 우리 성경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부 다 네펫인데 왜 이걸 갖다가 어떤 데는 영이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혼이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영혼이라고 해놨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정서는 우리 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개념에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중심으로 알고 있고요. 죽음이 이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는 좀 안 맞지만은 영혼 불매를 얘기할 때 이 혼을 갖다가 얘기한다. 영원히 사는 혼은 멸하지 아니야,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혼에 대한 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간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즉, 육체를 떠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은 일정 기간 머물다가 저승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사 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도 혼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맑은 사람, 혼이 당긴 걸, 혼이 빠졌다, 혼을 다해 일을 했다,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혼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이렇습니다. 그럼 민족 정신도 있겠지요. 민족의 혼이라든지 계래의 혼이라든지 이래서 공동체적인 정신과 가치관, 정체성을 나타낼 때도 혼이라 해서 우리는 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과 혼에 대한 정언들을 한번 대충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의 정언, AI의 정언, GPT의 정언, 우리 조상의 정언 이렇게 한번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 인간의 현상을 우리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라고. 즉 말해서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 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내 마음의 법은 뭡니까? 마음이란 거는 히브리어로 뉴스인데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법은 우리가 잘 알 건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뭡니까? 자, 인간 안에 역사하는 죄의 힘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는 그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육체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의 법도 있지만은 사람 안에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법도 있다는데 그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은 지체 속에 있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우리가 문제점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 안에 두 개의 인격이나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말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이라는 갈등. 내적 갈등인데 그것이 두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다. 내적 갈등. 내적에 두 개가 있으니 갈등 아닙니까? 그 갈등이라면 두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은요, 두 개의 개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GPT는 하나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과 죄의 영향력이 갈등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무슨 말이냐? 두 개의 마음이라는 뜻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성경이 두 마음을 얘기하죠. 성경의 두 마음.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편에도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다. 여기 두 마음이 세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다 또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GPT 물으니까 어떻게 말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사람 안에 실제로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애매하게 이는 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누어 있는 상태 또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충성심과 태도가 공존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 말을 읽어보면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까요? 두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마음은 아니면은 한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의 법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라 이 말 아닐까요? 예, 이것을 갖다 다시 한번 GPT한테 질문 봅니다. 혼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여러분, 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말했죠. 그 네펫은 영도 네펫이고 영혼도 네펫이고 그런데 이 혼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무엇이며 언제부터 생겨났는가라고 GPT한테 질문해봤습니다. 그의 답이 나온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요 먼저 히브리어 네펫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영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나중에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혼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펫이 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죽을 때 그 혼이 떠나간다 하고 할 때 그 네펫을 영이 떠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이라고 한자어가 거기서 쳤다. 자, 혼은 사람의 육신에 깃든이라고 해요. 깃들었단 말은 스며들었다는 얘기가 되고
젖어들었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깃들었다. 깃들었다는 말은 뭔가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깃든 기운 또는 실체를 얘기한다 이거지. 이 혼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깃든 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요, 동사인데 아득하게 서려든다는 얘기, 또 감정이나 생각이나 노력 따위가 여러 어리다 말은 들어간다는 게 섬이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안으로 들어갈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창세기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사람. 그래서 본래는 요 마음이 하얀 깨끗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근데 혼이란 말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혼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영은 선이고 혼은 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GPT는요, 정언이 뭡니까? 로마서 7장은 인간의 두 개의 인격이나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AI에도 어떻게 말하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여기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안에서 두 방향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이 하였는데 뭔가 스며들어서 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AI가 말하면 한 마음 안에서 두 방향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 자,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1993년도 발행된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정확한 뜻을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 아담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사탄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이르러 스며들어 왔다는 뜻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자는 신령할 영자입니다. 자, 신령할 영자를 보면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우리가 3번 들어갔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하이 네페시이다가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해서 영자를 우리가 한자로 한번 적어보면요, 이 하나님을 뜻한 비유자, 그 다음에 여기 3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뭐라고 만들자 그죠? 만들자. 이게 만들공자 아닙니까? 뭘 만들자라고요? 우리의 행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게 영입니다. 그래, 영자는 두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하는 글자가 이 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입니다. 혼은 어떻게 쓰는가? 여기 한번 보시면 혼자를 갖다가 파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글자는 별자입니다. 별. 별인데 어떻게 된다? 비치는 별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떨어져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비침벨이라고 하는데, 자, 비침벨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벨 아닙니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자, 그런데 떨어져서 어디에 닿는가? 여기에 닿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밭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밭전자라고 말하지만 이는 땅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땅전자. 땅도 된다. 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다. 엎은 자가 누구? 계명성 너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시록 12장 9절은 땅으로 내가 쫓겼더라. 근데 땅으로 내가 쫓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와보니까 이런 사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보통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건 사람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람인자고 이것도 사람인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같으면 어질인자입니다. 어진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 했더라면 이 사람은 어진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기죠.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깨끗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인데, 네 번째는, 이거는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다. 그 사사로울 사자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예, 어진 사람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지요. 여자가 꾀임을 받아. 사사롭다는 뜻입니다.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꾀임에 빠졌어. 사사로운 게임에 빠졌어.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간살 간자 계획이 계획자입니다. 간사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사롭게 깨우고 그 간사롭게 했다 이긴다. 하와를 미혹한 것이다. 그래서 꾀인 것을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귀신기자입니다. 귀신기. 자, 귀신기자인데 아직 이 글자에 이르지 못한 하나가 있는데 요거 아닙니까? 자,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서 이 글자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이거는 이를 운자입니다. 이르러 왔다. 다가왔다. 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러 왔다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르러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글자가 혼이라는 이 글자가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하와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왜요? 이것 때문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자는요, 사탄이 하와를 깨어서 죄의 습관이 그들에게 깃들게 한 표가 이 글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자를 풀이해보면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귀신이요, 인간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까? 있지요? 자, 사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주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나사주지요.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자, 간질정세로 보이던 아기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서 아기를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는 이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까? 맞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렇지? 혼에 대한 정언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마무리해 가는데요. GPT에서는 혼은요, 사람의 육신에 깃든, 스며든 기운이나 또는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에서는요, 혼은 한자적으로 마귀가 이르러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우리 조상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오는 사항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나갔다 들어온 귀신입니다. 자, 결론은요. 몸과 영과 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요. 창세기 35장 18절 그의 혼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것.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는 떠나다, 떠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은 어디선가 이르러 왔으니까 이제는 본래도로 향해 떠나가는 것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를 썼던 혼의 혼자의 한자를 썼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면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신앙을 한 조상들이구나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